우리 조금 좌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영광교회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영적 비전, 영적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대로를 말씀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되게, 오늘도 참되게,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 그 사실로 안주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정답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내가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나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의 예배를 도우시고 나의 예배를 이끄실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밀한 음성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서 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지난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청년의 귀한 간증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양의 간증이었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60%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런데 몸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녀.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셔 주시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노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귀한 영으로 예배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요,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삶, 신앙의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특별히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에서 이 알이라는 단어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노, 아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데이아, 레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잊다, 무엇을 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진리라는 것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진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더욱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팀 휴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팀 휴즈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감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보호하심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제사나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잣대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수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외치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고소할 거리,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이제 풀어주겠노라. 그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불과 수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사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노라,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따를 때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을 만주한 그녀의 고백은 이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한 남자인데, 한 남성인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금 예수님이 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을 만들고 이 우물을 판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다시금 깨달음을 얻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요 예사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랍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국의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아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주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지하게 손을 얹고 진지한 신앙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확증하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구주,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주,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과거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무엇을 버려두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의 삶 속에서 이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일이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정오의 시간에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했던 문제가 바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깃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우선순위가 나의 의지, 나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가장 먼저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이웃들에게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남편이 있느냐? 그때 그녀가 대답하죠. 저는 지금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그러한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인해서 그녀는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웃들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예수님이 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니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을로 돌아갑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지선 양의 간증, 전신 60% 이상의 3도 화상을 당해서 그 피부가 온전히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그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었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흉측한 그런 화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녀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그 상처가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희망의 상처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여전히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문제가 더 이상 그녀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녀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온전히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삶의 난관과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삶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시련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임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 귀한 삶, 그 귀한 삶의 시작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확증하며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있는 삶의 문제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눌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위로하심,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